2025년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라 그리고 실천하라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단히 깊은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굉장히 깊은 신학적 구조와 메시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7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능력이 주어고 역사하신다는, 이게 이제 그렇게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신다, 활동하신다. 두 번째로는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 죽은 자들은 여러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영어 단어가 있죠. exist, 존재한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 밖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상태가 원죄입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또 죽은 우리의 몸의 기관들, 저는 심지어 기능이 떨어진 신장 기능이 회복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간 기능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신장이 다시 건강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게 다시 살리시는 거죠.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요즘 제가 그동안 타고 다니던 교회차가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나오질 않아요. 블로워라고 그래가지고 바람을 바깥으로 실내로 불어내는 그 팬이 작동을 안 해요. 그 팬의 전기를 공급해주는 저항이라고 불리는 그런 하나의 키트가 있는데 그게 망가졌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제 한 20년 정도 된 차다 보니까 국내에서 부품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지금 또 여러 가지로 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부품을 맞게 구하면은 그게 다시 작동이 되죠. 이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네. 우리 안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다.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5대째 루터교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난 니체라는 사람은 젊은 날 30대에 쓴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을 죽였다. 그러니까 신과의 관계를 단절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다. 그런 신학적 명제를 그는 유럽인들이 신을 죽였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인간들 안에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그 말을 그렇게 그의 언어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던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 600만 명, 그리고 또 정신질환자들 등등, 그 다음에 집시 한 300만 명, 수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저질렀죠. 그것도요, 아마 주일날 그 사람들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다 대부분이 크리스천이요, 대부분이 루터교 신자들이니까는요.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죽었던 하나님을 아는 인지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는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지절지절 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앉혀주신다. 오른편에 앉혀주신다. 누구를요? 죽었던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게 바로 세 번째, 하나님 오른쪽에 앉혀주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파워를 주신다. 그 뜻이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통치 위에 뛰어나게, 통치보다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통치라고 번역된 말이 아르케예요. 영어로는 principles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 아르케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엔아르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태초에. 그 아르케인데 이것은 통치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민족이나 그 다음에 국가를 장악하는 영을 가리킵니다. 독일을 나치의 영이 딱 장악하고 나니까 루터교 신자들도 다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영이 러시아를 딱 장악하니까 그대로 그냥 공산혁명 일어나고 온 인류의 절반이 따라갔잖아요. 그게 바로 프린시플스, 영입니다. 그 모든 영들을 이기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통치로 번역된 것은요, 모든 영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세 위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세요. 권세. 그 모든 영들을 이기는 힘, 이기는 자격, 그것을 가리켜서 엑소시아, 권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지위에서 오는 권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기서 능력으로 번역된 말은 두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두나미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여섯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권을 주세요.
주권을요. 네. 주권은 결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큐리오테스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건데요. 주의 주되심이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주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중국 공산주의의 시조격인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그런 선거 관리하는, 투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름에다가 도미니온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도미니온. 그 도미니온이 바로 이 주권, 이게 바로 도미니온에 해당돼요. 영어 단어로는 도미니온에 해당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결정해. 미국의 대통령, 니들이 아무리 찍어봐도 소용없어.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그 도미니온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한국 회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누가 결정합니까?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을 누가 결정합니까? 국민에게 있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이제 유명무실해졌죠. 대통령을 선택하는 사람들, 대통령의 지위를 인정하느냐 아니냐를 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과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게 1987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87체제라고 흔히들 부르잖아요.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회의원과 헌법재판소와 선관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허당이에요. 국민은 그냥 4년마다 한 번씩 투표할 뿐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선택하고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그런 나라로 재구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통령 2명이 헌법재판관 몇 명에서 파면하는 거를 봤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주권기관입니다. 헌법 위에 있는 주권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선관위는요, 무슨 일을 저지르든 감사를 받지 않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희들은 알 필요 없어. 국민들은 알 필요 없어. 누구도 알 필요 없어.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중국 애들 데려다가 우리가 하는 거야. 선관위가 직접 한 말이잖아요. 중국인들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한다. 그 말 선관위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직접 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라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삼겹살과 소주. 미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치됩니다. 만물에는요, 우주와 국가와 민족과 자연과 질병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연재해 일어나는 거요, 그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중국은 완전히 홍수 난리가 났어요. 이제 태풍이 제대로 불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태풍들이 작년처럼 계속 중국으로 가면 이미 땅이 다 젖었어요. 더 이상 물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땅이 다 젖었어요. 저는 중국 사람들 말아요. 그냥 1년 내내 공장 폐수들 모아놨다가 홍수가 나면 그걸 다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야, 걱정 마. 이 폐수들 다 한국으로 가. 걱정 마. 그러면서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쓰레기,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 다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십니다. 질병도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우리가 모든 그런 거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코로나에 관한 가장 접근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중국 정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코로나는 동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전파되지 않는다, 뭐 등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요. 거짓 정보를 흘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여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해버렸잖아, 나가는 걸. 그거 막았어야죠. 나중에 보니까 중국 정부는 다 정확한 거를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거짓된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전하지 않은 것, 알고 있는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이제는요, 자연재해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것입니다. 하늘이 압니다. 하늘이 판단하고 하늘이 그 죄를 물을 것입니다. 8번째로는요,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거는요, 가득 채우신다. 예컨대 충만한 걸 갖다가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호수는요, 거기에 물이 가득해야지, 또 넘치면 안 되죠. 물이 가득해야지만이 거기에 고기도 살고, 또 고기를 잡아먹는 새들도 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고기를 또 어부가 살고요. 그게 충만입니다. 호수에 물이 3분의 1밖에 없다, 5분의 1밖에 없다. 그거는 가난한 거죠. 그런데 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통장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재정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동맹국 미국이 더욱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십자가를 부시고 교회를 불사르는 그 나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마디로 축약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상속받고, 그리고 누리는, 우리의 삶을 완성해가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대한민국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삶을 배우고 자연을 가꾸는 법을 배우는 그런 대한민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한반도와 그리고 온 지구 위에,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파괴하는 중국 땅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 자녀됨을 지키고 활성화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한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